어제 교회 앞을 지나다가 벼 이삭이 무르익고 정말 끝없이 펼쳐진 그 황금 들녘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야, 이제 추수할 때가 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다음 주면 또 추석이기도 합니다. 참 설레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마음껏 가족들을 만나지 못하고 또 믿음의 가족들도 함께 대면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해서 너무나 아쉬운 마음뿐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속히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정말 찬란한 주의 영광을 맛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조금만 버티시면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추수할 때가 이르러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대를 택하시고 그들을 파송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예수님은 70명을 세우시게 됩니다. 왜 하필 70명일까? 50명도 있고 100명도 있고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1000명도 제자들로 또한 전도대로 세우실 수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70명일까? 여기에는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비밀을 알려면 창세기 10장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10장에는 무슨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까? 창세기 10장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창세기 10장에는 족보 이야기입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 족보에 나온 아들들의 숫자를 보면 야벳은 14명이 나와 있고, 야벳의 후손은 14명이고 함의 후손은 30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셈의 후손은 26명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 되실 때 찬찬히 그 창세기 10장을 읽어가면서 이름을 하나하나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후손들은 홍수 후에 흩어져서 각 종족의 우두머리, 바로 시조가 되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실 텐데 14 더하기 30 더하기 26, 총 몇 명입니까? 총 70명입니다. 바로 70개의 종족이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전 세계로 흩어졌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0장 32절 말씀,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아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전 세계가 홍수 후에 노아의 후손들로 뿔뿔이 나뉘게 되는데 그 종족의 수가 70명이라는 거예요. 노아의 후손 70명은 전 세계로 흩어져서 각 조상의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70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바로 전 세계 열방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온 이 70인 전도대 말씀은 앞으로 전개될 하나님 나라, 세계 선교의 역사를 보여줄 예고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예고편을 보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어떻게 흥미진진하게 이 영화가 펼쳐질 것인가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러한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열방으로 각 족속으로 흩어져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면 70인은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세상으로 파송받을 하나님 나라의 증인들의 숫자예요. 이 증인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계 각 족속으로 퍼져나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 나갈 주의 백성들의 숫자인 것이고 70인은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1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들이 어디로 갑니까?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어디를 갑니까? 예수님께서 앞으로 가실 곳을 먼저 가서 예비한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친히 예수님이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그들은 파송받게 됩니다. 바로 주님 가실 길을 예비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며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예비하는 자들 아닙니까? 고통 많고 두려움 가득한 세상 속에서 복음을 외치며 담대하게 살아야 될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사명과 정체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코로나라는 환경, 여러 가지 정말 말도 못할 정도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고통이 찾아오고 마음껏 예배하는 것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결코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자신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는 이 정체성을 결코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지난 주일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참 하나님께 많이 회개했습니다. 아시겠지만 2부 예배 설교 끄트머리에서 영상이 중단이 되고, 또한 빨리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하지 못하고 3부 예배도 한 25분 정도 지연이 됐던 것 같아요. 갑작스럽게 인터넷 속도가 끊어지고 느려져서 생긴 일이었습니다. 교회에 있던 저를 포함해서 모든 교육자들이 너무나 당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주중에 인터넷 업자를 불러보니까 원인이 있더라고요. 외부 여기 만두집에서 넘어오는 광 케이블이 있었는데 다양한 이유로,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뭐 태풍이든지 아니면 다른 어떠한 인위적인 이유로 그것이 꺾였다라는 거예요. 광 케이블이 유리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꺾임으로 인해서 평소에는 뭐 저용량 데이터만 주고받는 것은 이상이 전혀 없었는데 주일날 많은 사람들이 접속을 하고 일단 고용량 파일을 내보내면서 이것이 끊기는 일이 생겨버린 것이죠. 결국 케이블을 교체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로 인하여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한 성도들이 계시다면 정말 너무나 죄송하고 어느 누구에게보다도 우리 하나님께 너무나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교회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때에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먼저 담임 목사인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제가 담임 목사로서 제대로 서 있는가? 정말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있는가? 다시금 그 자리를 회복해야 되겠구나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주일 밤에 홀로 본당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 화평 공동체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었습니다. 월요일날 오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데 시편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 말씀을 보면서 이 은혜를 우리 화평 공동체 모든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 그래서 시편이 총 150편인데 150일 동안 매일매일 그 시편 말씀에 해당되는 구절들과 또한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문을 작성해 봐야 되겠다. 시편 산책 기도를 시작한 배경입니다. 앞으로 매일 150일 동안 이제 7일째, 오늘 7일째인데 여러분과 기도문을 통해서 주님의 긍휼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기도문을 나눠주니까 많은 분들이 감사 연락이 왔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화평 공동체 공동체성이 많이 약화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화평 가족들에게 기도문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나누고 있다고, 너무나 감사하다고. 또 어떤 분들은 요즘에 기도하고 싶어도 정말 기도가 터져나오지 않고 너무나 답답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 말씀, 이 시편 산책 기도문을 주시니까 이거대로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이것이 시편 순서대로 나가니까 이번에 시편을 한번 필사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저한테 이런 사진을 보여줬어요. 여기 보면 시편 1편 말씀을 기록한 성도님의 필사본이 나오는데, 그분이 이렇게 앞으로 시편 150편을 필사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적용하시더라고요. 우리 화평의 가족이라면 제가 오전에 홈페이지에 또한 가정교회 가장 총무님들 통해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기도문은 사실을 읽으면 1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또한 직장의 자리에, 그 일터의 자리에 앉았을 때 꼭 기도문을 낭독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와 긍휼을 구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화평 가족이라는 정체성을 다시금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다시금 주님을 주 안에서 다시 만날 날을 고대하면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정체성이 흔들리기 쉬운 요즘 70인 전도대처럼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세상으로 파송받은 자들이 품어야 될 모습이 무엇일까? 여러분과 함께 그 모습을 두 가지로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먼저는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은 연약한 우리를 통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70인 전도대는 특공대처럼 특출나서 뽑힌 자들이 결코 아닙니다. 한 말씀 볼까요? 3절을 보세요. 3절.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제자들의 모습, 70인 전도대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어린 양과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 하면 우리는 순결한 이미지를 상기하면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긍정적인 이미지가 아니에요. 너무나 나약하고 너무나 볼품없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지난 몇 주간 9장의 말씀을 보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수시로 누가 큰 자냐 논쟁을 벌이기를 일삼았고, 믿음이 없는 모습이 있었고, 또한 세상 일에 치우쳐서 주님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주님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됩니다, 그것을 하고 나서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세우시고, 연약한 그들을 세우시고 파송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라고 비유한 이미지는 거기에 있는 것이죠. 나약한 자들을 뽑아서 강한 이빨을 가진 이리와 같은 원수가 있는 곳으로 보내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읽게 됩니다.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호시탄탄 노리고 있어요. 딴 정신 팔다가는 우리는 금방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주중에 한 분과 통화하면서 가정과 일터에서 정말 이전에는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며 예배했는데 지금의 자신의 나약한 모습을 보게 된다고, 예배를 드릴 때도 제대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주위 산만한 모습을 보면서 나에게 정말 믿음이 있는 것일까, 내가 정말 주님의 택한 백성일까, 참 많은 고민을 하게 된다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분에게 그래도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서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성숙한 믿음을 가지신 것이라고 대답해 드렸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로 서 있는가, 그것조차 생각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참 쉽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주일에 교회를 나오지 못하니까 너무나 시들어 있는, 너무나 메말라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주의 말씀을 기대하기보다는 세상 드라마를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일에 교회에 나아갈 수 있으려나 걱정하고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가 보다는 이번 주일에는 또 어디로 여행을 갈까, 어디로 놀러 갈까 하는 우리를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긍휼을 구하면서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70인 전도대는 너무나 연약한 어린 양들이었어요. 하지만 이리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 주님은 주저없이 그들을 보내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사야 말씀을 빗대어서 예수님이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이사야 11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11장 6절 말씀.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지금 어떠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날 일들을 묘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 잡아먹히지 않고 이리와 함께 산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거기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평화를 누린다는 모습이죠. 이사야 65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했을 때 일어난 일들이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그 뒷부분에 보면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다음 페이지, 상함도 없으리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때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면 이러한 놀라운 역전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러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벌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린 양과 같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 세상은 우리를 집어삼키려는 이류처럼 가득하고 양육강식의 동물 왕국 같은 세상 속에서 나약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어? 금방 잡아먹히고 말 거야. 우리는 이렇게 착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말씀처럼 해함도 없도록 상함도 없도록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어린 양을 잡아먹는 이리가 아니라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함께 먹는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셔서 비록 우리 삶이 나약한 모습뿐이고 연약한 모습 투성이지만 그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를 귀 쓰시겠다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 있는 것이죠. 파송받은 70인 전도대,
정말 그렇게 쓰임 받았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온 승리의 소식이 무엇입니까? 17절 말씀 나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승리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주님께서 주의 이름을 알게 해주셨고 그 이름에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해주신 것이죠. 19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평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절망의 상황, 불가능한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을, 그 권능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코로나가 두려우십니까? 세상이 만만치 않아 지쳐 계십니까?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사실이 있어요. 바로 우리는 나약한 존재들이지만 주님은 가장 강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가장 강하신 주님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권능을 우리에게 쥐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사탄도 원수도 어찌할 수 없는 권능을 주셨음을 기억하시고, 사탄도 결국에는 항복하게 됨을 기억하시고 승리를 선포하며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몰려들 때, 절망적인 상황으로 마음이 무너질 때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주님이 나에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기에 나를 해칠 자가 결코 없을 것이라는 그 확신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반드시 승리의 소식이 선포될 것입니다. 절망의 상황이 역전될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를 통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어린 양과 같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소망이 되신 하나님, 이 모든 절망의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선포하라고, 드러내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사명 앞에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전진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아가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세상으로 파송받은 어린 양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 무엇입니까? 이리 속으로 들어가는 어린 양의 자세. 두 번째는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어디서든 화평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 어디를 들어가든 복음을 전해야 된다. 평안을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4절 말씀 보십시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9장에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도 이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말씀을 이미 보았습니다. 10장 오늘 본문에도 70인을 파송할 때 초경량으로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전대는 무엇입니까? 돈주머니입니다. 지갑을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배낭은 무엇입니까? 필요한 물건을 보관하는 가방입니다. 신발은요, 여유분의 신발이에요. 여유분. 2켤레를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초경량으로 가라는 거예요. 내 집이 아닌 남의 동네에 남의 집에 들어가려면 필요한 거 투성일 텐데 왜 예수님은 불편한 거 많을 텐데 그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셨을까? 핵심이 있어요. 핵심. 메시지가 뭡니까? 바로 나 자신을, 내가 가진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는 마음이 초조하고 힘이 들 것이에요. 가지고 싶은 거 다 있어야 행복하다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하죠.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나그네의 인생길을 임을 아는 자들은 달라집니다. 생각하면 달라져요. 나그네는 떠돌이지 않습니까? 여기저기 다니는 자들이에요. 돌아다녀야 하는데 무거운 짐들, 많은 짐들을 짊어지고 가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겠죠. 최근에 한 영상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산티아고, 스페인에 있는 산티아고 순례길을 수없이 많이 다녔던 여행 작가의 이야기였어요. 요즘 유행하는 미니멀리스트로 살아가는 그분의 모토가 이렇더라고요. 10분 안에 여행을 떠나고 20분 안에 가진 물건을 다 셀 수 있으며 30분 안에 집을 버릴 수 있는 궁극의 미니멀리스트가 되자. 야, 참 멋있더라고요. 10분 안에, 자, 여행 떠나자면 10분 안에 다 준비해서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20분 안에 가진 물건을 다 한번 세보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셀 수 있다는 거예요. 30분 안에 집을 버려야 된다 하면 버릴 수 있는 그런 미니멀리스트가 되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여행 작가가 고백하기를 줄여서 가니까, 그 먼 길을 줄여서 가니까 불편함보다는 너무나 많은 유익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분이 800km에 달하는 그 스페인 산티아고를 5번이나
갔다 오게 됩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총 5번 걸쳐서 다녀온 분이었는데 자기가 가지고 간 짐을 비교하는 영상이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8kg 짐, 보통 사람들보다 좀 적은 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kg 짐을 갖고 갔어요. 그 다음부터는 5kg 짐, 그 다음에 2kg 짐, 마지막에는 사은품으로 받은 에코백 하나, 그게 1kg도 채 되지 않는데 그것만을 가지고 800kg가 아닙니다. 800kg를 걸었다고 하더라고요. 많은 유익이 무엇일까? 그 중에 하나는 짐을 줄여서 가니까 다리가 안 아프다는 거예요. 무릎이 안 아프고 다른 육신이 아프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 걸어다니는 지역인데 예전에는 정말 저러한 아름다운 환경이 있었어? 저런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 전에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곳이 이제는 보였다라는 거예요. 또 어떠한 유익이 있었습니까? 대부분이 힘들어하는 오르막 구간에서도 자기는 뒷짐지고 산책하면서 그런 기분으로 걸을 수 있었다라고. 그리고 나중에는 날아갔듯이 가벼웠다라고 하더라고요. 땅과 기후와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여유를 통해 멘탈도 잘 관리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더라고요. 에코백 하나만 들고 800km를 걸으니까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불편함보다 유익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것을 그는 경험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영상이었죠. 저는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의미들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언젠가는 떠날 나그네 인생 아닙니까? 많이 가지고 다니는 게 다가 아니구나. 예수님께서 전대도 배낭도 신발도 가져가지 말라한 의미가 여기 있었구나. 전대를 가지고 가면 뭐를 의지하게 됩니까? 돈을 의지하게 돼요. 배낭을 가지고 가면 자기가 꼼꼼히 챙겼던 그 물건들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라도 없어지면 마음이 전전긍긍하고 너무나 마음이 어려우면서 사명을 이행하지 못했겠죠. 여유분의 신발을 가지고 가면 쓰지도 못하고 무겁기만 했을 것입니다.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가는 곳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가라고, 가볍게 가서 주신 사명에 더욱 집중하라는 예수님의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없으면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됩니다. 더욱더 간절히 주님의 도움을 찾게 됩니다. 주시는 간증도 많아지게 돼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주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갈 뿐이에요. 주시지 않으면 멈추고 주시면 가라는 사인이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단순하게 주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죠. 또한 그럴 때마다 주시는 기가 막힌 은혜를 또한 맛볼 수 있게 됩니다. 전혀 계획하지 않았는데 그 이면에 사람들 만나주시고 붙여주시고 필요한 부분들도 채워주시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 크신 그 계획에 내가 동참해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는 사역이나 일이나 모든 것들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여기까지 왔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천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며 겸손히 주의 도심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부족하십니까? 없으십니까? 코로나 위기로 인하여서 참 마음껏 일을 하거나 마음껏 생활하는 것이 어려우십니까? 우리는 오히려 감사해야 합니다. 오히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을 알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미니멀하게 전도 여행을 떠나는 70인 전도에게 이렇게 명하세요. 5절입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에 평안할지어다 하라.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평안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평안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보냄받은 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향하여 평안을, 화평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평안을 선포하는 자들 예수님은 부르셨어요. 이 땅 가운데 평화가 왔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평화가 있습니까? 아비규환의 세상 아닙니까?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전염병으로 인해 돌면서 고통받고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굶주림이 가득하고, 대적들로부터 모함받고,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너무나 혼탁한 시대가 아닙니까? 이 시대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코로나와 백신과 치료제입니까? 정년을 보장하는 직장입니까? 다른 자녀들과 뒤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자녀 교육입니까? 걱정 없이 먹고 살 수 있는 음식입니까? 위기를 일시적으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재난지원금이죠. 재난지원금. 물론 평안 없는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모든 것들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합니다. 하나를 채우면 다른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기게 되죠. 평안이 아닌 불안함과 절망이 찾아옵니다. 근본적인 평안은 다른 데 있어요. 누가복음 2장 말씀을 보세요. 2장 14절 말씀에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보면서 이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할렐루야. 이 땅에 평화로 오신 분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평화는요, 에이렌의 평안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참 평안이라는 거예요. 이 아비귀함 같은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가 화평으로 세상의 유일한 평화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땅에 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임한 진정한 평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 쓸모없는 자들이 고난의 늪에서 허우적될 뿐 빠져나올 수 없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고난 많은 세상 속으로 사명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보내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화평가족 여러분, 절망 중에 있으십니까? 무기력함 가운데 있으십니까?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주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유일한 분이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믿음이 약해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믿음의 신발끈을 단단히 동여 매십시오. 주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든 나갈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고 좌절 가운데 있고 낙심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자라면, 예수님의 평안의 왕으로 오신 분임을 아는 자라면 우리는 평안을 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참 평안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선한 능력이 그들의 삶 가운데 펼쳐질 것이고 우리에게 살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금년에 참사랑 축제가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물론 이 시국에 무슨 참사랑 축제를 합니까? 우리 예배도 못 드리고 있는데 물론 쉽지 않을 영적 싸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주신 지혜와 방법이 있습니다. 안 믿는 가족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디서요? 교회에서. 물론 교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교회로 초대도 할 겁니다. 근데 교회 나오는 게 쉽지 않은 세상이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할 겁니다. 참사랑 축제를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고 또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제시하고 또한 맛있는 만찬을 준비해서 안 믿는 가족, 주님을 멀리 떠났던 가족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코로나 기간 속에서도 같이 살고 있는 가족들은 얼마든지 전도 대상자로 품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으로 평안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로 그들을 이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과업, 가족 구원의 과제를 수행할 좋은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디트리 본 회퍼 목사님을 아십니까? 독일 고백교회의 목사이자 신학자였어요. 히틀러 정권에 하에서 반나치 운동을 펼쳤고 히틀러 암살 계획이 실패하자 1943년 게스타포에 체포되어서 강제 수용소에서 1945년 4월에 39의 나이로 처형되었던 분이셨습니다. 보네퍼 목사님은 행동하는 신학자로 지금까지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본이 되고 있습니다. 암울한 히틀러 시대 속에서 그는 희망을 노래했고 평안을 전했어요. 보네퍼 목사님이 한 시를 줬어요. 그 죽기 전에 약혼자에게 1945년 새해에 감옥에서 편지를 보내는데 그가 적은 시였어요.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죠. 그 선한 능력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그 선한 능력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여기에 음을 입혀서 지그프리드 피에츠라는 기독교 음악가가 노래를 부르게 돼요. 본 그텐
마시텐이라는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입니다. 독일 교회에서 정말 많은 사랑을 받는 시이고 찬양입니다. 지금은 이 작곡가가 70대 중반인데 지그프리드 히에츠라는 분이 이 곡을 부르는 영상이 유튜브에 있더라고요. 제가 잠깐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Von guten Mächten treu und still umgeben, behütet und getröstet wunderbar. So will ich diese Tage mit euch leben und mit euch gehen in ein neues Jahr.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Noch will das Alte unsere Herzen quälen, noch drückt uns böser Tage schwere Last. Ach Herr, gib unseren aufgescheuchten Seelen das Heil, für das du uns bereitet has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Lass warm und still die Kerzen heute flammen, die du in unsere Dunkelheit gebracht. Für wenn es sein kann, wieder uns zusammen. Wir wissen es, dein Licht scheint in der Nach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고난 많은 인생길, 나그네인 우리 인생길이지만 우리는 나약한 어린 양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마귀도 항복할 만큼 놀라운 주의 이름을,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절망의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어린 양과 같이 나약한 우리를 통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어디서든 화평의 복음을, 평안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온전히 드러내시는 화평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